인생이라고 하는 게 빨리 지나가고 또 끝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에 어떤 유튜브, SNS를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할 때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세를 준비하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항상 그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그 양면성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가 보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그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저 간증 틀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죠?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또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 인용하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땅굴은 뭐 과장이 됐다 할지라도 인용하는 성경은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런 인용을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뭐 다음 달에 죽음이 온다든지 뭐 한 10년 있다 전쟁이 온다든지 뭐 20년 있다 재림이 온다든지 뭐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간증이나 그런 걸 보면서 뭐 허무맹랑해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걸 보게 하셨을까? 겸손하게 우리가 또 미래를 준비하고 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요즘 또 뭐 땅굴 없는 걸 자꾸 있는다고 자꾸 그런다고 국방부 장관까지 발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 막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SNS 퍼뜨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SNS를 우리가 퍼뜨릴 때는 좀 이제 근거와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 이걸 퍼뜨리면 되는데, 주님 오신다, 왜냐하면 땅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땅굴 얘기나든지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 또 문자를 그 다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맨날 이상한 소리만 돌리는 사람 아니야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세종온누리교회 여러분 속한 교회라든지 여러분 속한 고향이라든지 전에 다녔던 교회라든지 뭐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퍼뜨리지는 마시되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시대에 한 시대가 너무 타락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하기 참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일로 이사 와서나 교회 다니지 새로운 사람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있긴 있지만, 근데 요즘 그런 분은 정말 그 감동을 줬어요. 우리 좀 깨우치라는 거야. 우리 깨우치. 회개 좀 해라 그런 거예요. 회개 좀 해라. 그래서 우리들이 그 SNS를 막 이렇게 전파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제 말씀을 듣고 조금 지각 있게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연말마다 내년에 또 있을 거예요. 내년엔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내후년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SNS만 보면 실제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돼. 할렐루야. 남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필요 없고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돼. 근데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랬을 때에 이 권유한다는 말이 말이에요. 나를 권유하다. 예레미야 그 20장 7절에 권유라고 이 번역한 단어가 굉장히 우리나라 성경은 좀 완곡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타라고 히브리어에 쓰니까 파타라고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를 유혹하다, 꾀다, 나를 유혹하다, 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종말이 이르렀다고 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난 좋은 선지자로 남고 싶거든요. 나한테 종말이 이르렀단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꿰어서, 예레미야는요 청소년 때 불 받은 사람이에요. 불 받아도 40대 받은 사람이 다르고 청소년 때 불 받은 사람이 달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청소년 때 불 받아가지고 평생을 죄 한 번 안 져보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꼬임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얘를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셨냐 하니까 야 종말이 왔다고 좀 외쳐라. 그 예레미야 좋아하겠어요? 야 종말, 여러분한테 야 내가 너 꼬실 거니까 왜요?
너 지금 다 다른 관두고 저 길바닥에 가가지고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돌아다니면서 외쳐라. 그럼 누가 하겠어? 그걸 갖다가 누가 하겠냐고. 12월에 전쟁. 근데 이 시대가 너무 완악해지면 꼭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쟁이 난다든지 주님 오신다든지 언제 뭐 어느 산에 주님이 오신다든지, 물론 이단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치는 방법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뭐 하나님 뭐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지금도 쓰시고 있고 앞으로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아, 나를 회개하려는 거구나. 아, 그렇게 이제 그 선에서 깨달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여, 자 다시요, 2장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심으로, 저거지 권유한 것이 아니라 유혹하심으로, 파탈한 단어에서 유혹하다. 그리고 내가 그 유혹을 받아들였으니 주께서 나보다 너무 강하셔서, 하자크란 단어에서 강하게, 나를 강하게 이기셔서 결국은 내가 전쟁 난다, 너 죽는다라고 괜히 까불고 돌아다니다가 온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전쟁 난다고 안 그랬으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왜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걸 나한테 전쟁이 난다고 하셨습니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연장을 해요. 몇 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확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끝까지 회개할 수, 야, 너희들 이러면 전쟁 나, 바벨론이 쳐들어와. 우리 식으로 하면, 야, 북한이 쳐들어와. 예레미야 식으로, 야, 지금 쳐들어와. 근데 북한이 쳐들어와 그럴 때 지금이 10월인데 10월 달에 쳐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누가 알아? 아니, 안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는 또 어떻게 알고, 들어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틀리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건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가, 야,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 시킬 거야. 전쟁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전쟁 일으키는 걸 조금 유예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만약에, 야, 뭐 돌아다니는 전쟁 소식 다 가짜래, 그건 믿지 말래,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역을 예레미야가 했다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 바로 잡으면 되는데, SNS는 퍼뜨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 바로 잡으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이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헷갈리죠. 지금 저 목사님 전쟁이 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아니, 전쟁이 난다는 거야, 만다는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는 전쟁 나도 괜찮아요. 서울만 죽지 세종은 안 죽어. 걱정하지 마요. 네, 거기까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나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 파타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게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당시에 최고로 쳐줬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이라 그러면 다 하고 다니고 그랬고, 또 예레미야를 혹독한 고난 속에 놔두면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언제 써먹었냐 하니까 이 백성들이 타락해도 너무 타락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파타한다. 그러니까 파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왜 하나님 나를 파타하십니까? 이건 파타는 하나님이 하시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꼬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속성은 선한 속성이고, 하나님이, 야,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전쟁이 난다고 그럴까? 그리고 너는 이 말을 전한 다음에 전쟁이 난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전쟁이 안 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등장하지 못할 거예요. 그는 사장될 겁니다. 그건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사장되게 만들고 계속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아,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되어 있구나. 너무 돈에 취해 있구나. 너무 내 자녀에게 너무 묶여 있구나. 이제 그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걸. 그래서 남왕국에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를 사용합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와 호세아가 아주 중요한 똑같은 일을 해요. 근데 호세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또 파타하셔요. 또 꿰으셔요. 꿰가지고 내가 너를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종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이런 유혹을 받게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미혹이 돼서 하나님은 그를 미혹시켜. 마귀만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미혹시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상해요. 그 종말을 예언했던 선지자는 다 미혹되고 유혹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거지만 이걸 못 들었던 사람들은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야 너 가서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안 하겠습니다. 나 안 해요. 그랬어요. 나 안 해요. 그랬어요. 왜 안 해? 니느웨 가래니까. 그러니까 나 안 가. 그다음에 요나서 4장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라 그랬사옵나이까.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고 인애가 크시사 이 성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미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왜 나를 시켜서 이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을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야 니느웨 성 너는 참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은 단기 선교 떠나는 거야 같이.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예. 근데 그래도 요나가 아니 나한테 니느웨 가가지고 이 니느웨 성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안 믿어. 안 망해.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내가 왜 안 갔겠습니까? 하나님은 고향에 있을 때 야 니느웨 성 니네 망해 망해 이러라고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괜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니네 성 망해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나만 바보 됐잖아요. 나 이제 3년 동안 니느웨 못 들어갑니다. 나 병신 됐잖아요. 자 보세요. 자 요나서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나를 또 유혹하셨어 하나님이. 그렇죠? 3장 1절 요나를 유혹해가지고 일어나 3장 2절 요나 3장 2절 읽고 있습니다. 저 큰 소금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파하라. 뭘 명했을까요? 뭘 명했냐 하니까 3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사흘 동안도 안 다니고 요나서 3장 4절이니까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실제로 안 무너졌습니다. 왜냐? 여러분 전쟁이 날이라라는 예언들이 막 떠돌아다닐 때 우리 같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회개하면 전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난단 말이야 안 난단 말이야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SNS를 퍼뜨리는 입장은 저는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말이에요. 근데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는 이 호세아든 예레미야든 요나든 다른 예언자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욕먹고 한 시대에 바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런 예언자를 놓고 이 사람 전쟁 난다더니 안 났구만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안 돼. 내년도에 가셔서 전쟁이 안 났다 할지라도 그 동영상 퍼뜨린 사람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한 3년 쉬었다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막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고 전해마 하고 그러니까 싫거든요. 안 망할 거 하나님이 인애와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뭘 하겠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한 이유는 알거든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은 절대 한국 전쟁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땅굴을 막 보게 하시고 그는 무슨 국방장관은 땅굴 없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땅굴 있다고 막 하시고 말이야. 국방장관보다 더 잘 알아 어떻게 된 게. 그렇고 막 이렇게 돼서 전쟁이 있다고 하게 하시는데 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분이 누군가가 그렇게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야 네가 좀 힘들지만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돈을 좋아하고 그냥 뭐 세상에 취해 살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너 전쟁 준비해 막 그러겠냐? 네가 좀 해줘야지 주여. 그러나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준비하세요. 환상을 보시는 분들은 난 안 볼 테니까 환상을 보시는 줄. 왜냐하면 전쟁은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나한테 SNS 오시는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힘든 사람들, 남편이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들만 주로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가 지금 대학 시험 보는 사람은 절대 그거 안 보내. 지금 대학 시험 붙어야 되고 내년도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 무슨 지금 전쟁 사건이야. 준비해야 됩니다. 난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요.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때는 가장 훌륭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파타, 꿰이는 자들이 있어. 꼬셔, 유혹시켜. 싫은데 그걸 막 유혹시켜. 유혹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혹받은 자가 훌륭한 자들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유혹받는 자는 기도하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유혹받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에스겔 14장 9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14장 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았으니까. 에스겔 14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여기 이제 파타라는 단어 쓰였습니다.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했대요. 유혹을 받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장림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뭐 재산은 좀 모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뒷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 목회를 이 땅에서 할 수 없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똑똑했던 그 이제는 뭐 나이가 이제는 뭐 70이 가까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뭐 70이니까 더 이상 목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잖아요. 주님 오신다 다미 성교회를 만들었던 분.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유혹을 시켜서 어떤 일을 행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유혹시켜서,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1990년도 91년도에 그 중요한 계시록을 강해를 안 하는데 재밌어요. 1992년도 1월달이 되면서 92년도 10월달 주님 오신다 그랬을 때 어느 교회 주보를 봐도 대부분의 주보에 보면 그 계시록을 강해하는 거야. 야, 우리나라 계시록 열풍이 불고, 그 다음 또 지금까지 계시록 열풍이 우리나라 국민일보에 보면 계시록 강해한다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강해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들마다 계시록 강해한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되시겠습니다만, 한 이단 집단은 그러다가 사그라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이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 아멘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라는 뜻인데, 그 마르나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이장림 목사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열풍이 불게 했는데, 근데 그것은 누가 한 거냐? 내가 이장림 목사를 유혹해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는 멸해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할 것이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올해 말도 내년 말도 계속 있을 것이고, 만약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잘 보세요. 자, 에스겔 14장 9절 빨간 줄 쳐놓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요, 뜨거운 신앙으로 그냥 가시면 돼.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더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실 거야라고 외치는 저 이단 집단보다 우리는 더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근데 주님 오실 거야라고 외치는 이단이 뭐합니까? 기도합니까? 돈만 모으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4장 9절 같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드렸는데 이런 구절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또 제대로 번역을 했고, 번역을 하니까 리얼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까 예레미야나 호세아 같은 호세아 2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2장 14절 16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보시는구나,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강하게, 아주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유혹을 시켜가지고 이 시대를 깨우칠 때, 어떤 사람은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할 것이, 어떤 사람은 뭐 핵폭탄이 터질 것이다 할 것이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있을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유혹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저분보다 더 뜨겁게 믿어야지. 그거를 전파하고 다니는 분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3년 동안 좀 숨어 있다가 다시 등장할 텐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3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도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어? 전쟁 나길 기도하겠어? 안 나길 기도하겠어? 이제 웃기는 얘기 한번 합시다. 지금 전쟁 난다고 간증하는 그분은 전쟁 나길 기도하겠어? 안 나길 기도하겠어? 나길 기도하지. 왜냐하면 안 나길 기도는 자기 거짓 예언자 되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나길 기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은 나길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겠어. 혹시 그분이 전쟁 안 나길 기도한다 할지라도, 전쟁 안 나길 기도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겠어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1992년도에 주님 오신다고 다미 선교회가, 물론 이제 한국하고 미국 정도만 열풍이 불었고, 미국 사람들은 너 그런 거 아니야? 10월달에 주님 오신다는 거 아니야? 랩처, 들림 받는 거 아니야? 어센션, 승천하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파루시아, 하나님이 주님이 파루시아 재림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만 막 그러는 거지.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주님이 왜 오셔? 그게 참 애매하다. 난 미국 살면서 그걸 만났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참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막 계시록하고 막 그냥 목사들이 그걸 믿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눈물로 막 회개하고 막 다미 선교회가 뜨거워지니까,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고서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가지고 92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부흥해보면요, 막 교회들마다 얼마나 뜨거운지. 나는 92년도면 지금 22년 전 얘기인데, 22년 전에 그 열풍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꼭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오신다는 그런 거는 말로, 그런 거는 안 해더라도, 재림 이런 얘기는 안 해더라도 92년도에 각 교회들마다 막 재림을 강조하고, 목사님들마다 계시록 못하면 교회들 막 떠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계시록 하는데 저 목사는 계시록도 강의 못해. 여러분 92년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만큼 뜨거운 열풍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나처럼 말이야, 요나처럼 니느웨에 선포하고 찌그러지고, 자기는 그냥 박넝쿨 아래에서 그냥 찌그러진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데, 그렇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SNS를 전파하신 것은 나를 뜨겁게 하신, 여러분 절대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요. 이거 마저 틀려,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틀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쟁 나면 어떡할 거예요? 맞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전쟁 난다 안 난다를 말씀하지 마시고, 난 주님을 기다릴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장 예배, 목장 모임에 꼭 와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내일 새벽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기는 5시 20분, 어징도는 6시. 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내일 전도팀 모임에 나타나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야. 전도팀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전쟁 나는 것만 얘기하면 뭐예요? 전도팀도 안 나오면서. 그럼 전쟁 나는 얘기를 얘기할 값어치가 없는 거지. 내일 저녁은 또 뭐예요? 1000번째, 476번째. 뉴저지에서 최설경 집사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평생 기도하신 기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누가 LA에서 목회할 때도요, 누가 천국 지옥 봤다 그러면 그냥 비행기표 줘가지고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 다 그래서 뭐 그당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용규 목사님,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박용문 집사님은 그냥 우리 교회 40일 집회를 했어. 40일 집회. 막 그냥, 그리고 다 집회를 했습니다. 다 모셨어. 비행기 값 주고. 왜냐?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나는 누가 기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먼저 가서 기도 받아. 나는 그냥, 그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나보다 영이 다 세니까 기도를 잘 해주더라고.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